자,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요. 어렵기로 참 소문난 말씀들인데, 이 어렵고 난해한 말씀 중에 아주 가장 악명 높게 어려운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한 해석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본문에 근거한 해석을 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중이 누군가가 중요합니다. 청중. 첫 번째로 1절 보니까요, 1절 제가 볼게요.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독자가 청중의 제자예요. 두 번째 누구냐? 자, 아까 우리 시원이 찬양했는데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네, 제가 볼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들이 지금 계속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드라크마, 이른 양, 탕자의 비유 듣다가 이 비유까지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장 14절 가볼까요?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들 모든 말씀을 듣고 지금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요? 이 비유를 듣고 있는 것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세리들이 제자들이 함께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 누구냐? 돈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철저하게 애속되어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요, 어쩔 수 없이 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자본주의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 이중적 고통, 이중적 고민 속에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과 같은 입장이거든요. 자본주의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또 하나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갖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비유를 살펴보면은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으니 그럽니다. 청지기가 누굴까요? 청지기? 그죠? 네. 이걸 알기 위해서 당시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첫 번째 비유가 뭐였어요? 다 잊어버렸죠? 달란트 비유였어요. 기억났어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세 달란트, 네 달란트, 아니 5달란트 했는데, 이 달란트 비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달란트는 뭐라고 했습니까? 달란트는 주인이 종한테 주는 건데 뭐라고 했습니까? 또 봐야 돼요. 페큘리움. 이렇게 페큘리움 기억나십니까? 그죠? 뭐냐면 당시에 로마 시대인데 당시에 주인이 종한테 보유하도록 허락된 주인의 가축, 화폐, 토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농사로 말한다면은 이 주인이 종한테 뭘 줘요? 페큘리움을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 토지를 줘요. 그리고 또 돈을 줘요. 농사 지으라고. 그리고 이 돈으로 농사 짓는데 필요한 것들을 갖다 쓰라고 주는 돈과 토지를 페큘리움이라고 말을 해요. 페큘리움. 그죠? 그래서 이 페큘리움의 법적인 소유권은 주인한테 있지만 사용권은 종한테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야지 종들이 더 신명나게 일할 수 있고 자기를 믿어주는 것 같으니까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생산성이 높아지고 소득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 제도를 쓰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중에서요, 주인은 그저 주인이고 그리고 종이 있죠. 주인은 파트론이라고 불러요. 파트론. 종은 클라이언트. 요즘에도 클라이언트 쓰는데 클라이언트라고 불러요. 자, 이 과정에 주인과 종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중간 관리자가 있어요. 중간 관리자. 그 이름이 뭐예요? 청지기예요. 청지기. 그죠? 오늘 보면 나오는 청지기. 그러니까 주인과 종을 연결해주는 존재입니다. 주인이 그 많은 종들을 다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 관리자로서 청지기가 종들을 책임 관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재산도 관리하고 있고, 이자 관리도 하고 있고, 또 농작물, 생산물들을 판매하고 수익하는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자가 바로 청지기예요. 청지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청지기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대답이 시원찮아가지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사건의 발단은 이 청지기가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소문이 주인에게 들린 거예요.
주인이 맡겨준 그 재물들을 청지기가 낭비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낭비는 뭐냐면 청지기가 주인 것을 제 것인 양 마구마구 쓰는 걸 낭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당장에 청지기를 불러들여요. 그리고 정확한 계산을 할 걸 요구합니다. 세마라 그럽니다. 네가 얼마를 떼먹었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를 내가 반드시 분명히 그게 드러날 텐데 그럼 내가 너를 해고시킬 것이다 하고 해고 통지를 미리 합니다. 이제 주인이 삶하게 되어지면 재산이 툰다는 걸 알게 될 것이고요. 해고당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청지기에게 위기 상황이 발생했어요. 어떡합니까? 그죠? 꼼짝없이 이제는 해고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청지기가 자기에게 닥친 위기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청지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계산하면요 분명히 재산이 충분한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해고당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망가요. 네. 도망가면 어디서 못 먹고 삽니까? 그죠? 주인한테 가서 손이 발에 되도록 빌 수도 있겠죠. 도망갈 수도 있고. 자, 근데 이 청지기가 이렇게 꾀를 냅니다. 한번 청지기에게 손해를 입힌 이 청지기는요, 한번 주인에게 손해를 입힌 이 청지기는요, 다른 주인에게 고용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또 뻔하게 또 재산을 추낼 텐데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땅을 팔려니 힘이 없고 구걸하려니까 체면에 서지 않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노동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해본 사람만 할 뿐이죠. 그리고 구걸요? 자기가 중간 관리자였는데 나가서 구걸한다고요? 이건 체면이 말이 아니죠.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거죠.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 청지기가 한 가지 꾀를 내요. 기가 막힙니다. 기상천외해요. 어떡합니까? 청지기가요 주인의 종들을 다 불러 모아요.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이 어떻게 빚을 지고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페큘리엄을 얼마큼 가져왔는지를 다 파악해요. 그죠? 그래서 기름 100말 빚진 사람, 기름 100말 페큘리엄으로 받은 사람에게는요, 야 100말이야? 그러면 너 50말로 바꿔. 50말로. 그러니까 100말인데 50말로 바꾸는 겁니다. 50%를 삭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밀 100섬 빚진 사람에게 어떡합니까? 네, 20%를 탕감해 줍니다. 그러니까 80이라만 써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작업은요 주인이 파이어 해고 통지하기 전에 끝내야 돼요. 그래야 종들이 우리 주인이 너그럽게 우리한테 자비를 베푸는구나 라고 알 수 있지. 해고당한 청지기의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참 너그러운 분이야.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청지기가 애써 주었으니 청지기 참 감사하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왜? 그리고 나서 해고되었을 때 그 종들을 찾아가면 우리한테 자비를 베풀고 우리한테 선을 베푼 이가 당신이니 우리가 당신을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들한테 먼저 탕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하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였어요? 처음에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어요. 근데 오늘 또다시 한 번 더 주인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인 안 돼봐서 모르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 놔둘 수 없죠. 화가 나죠. 2번이나 손에 끼쳤으니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8절 볼까요? 8절.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대. 칭찬. 여러분 이 주인의 반응이 이해가 됩니까? 첫 번째 손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낭비에 대해서는요 해고를 통보했어요. 해고를. 근데 두 번째 낭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칭찬하고 있어요. 똑같은 낭비예요. 똑같이 주인의 재산이 탕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는요 해고하고 언제는 칭찬하고 있어요.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그죠?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 그가 한 행동을 칭찬한 게 아니에요. 뭘 칭찬했어요? 행동을 잘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칭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일을 처리한 것, 그걸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8절. 네, 중간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8절.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더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게 이 지혜라는 단어와 칭찬이라는 단어예요. 여기 유념해 봐야 돼요. 지혜는요, 프로니모스라고 해서 헬라어로 프로니모스, 히브리어로 말하면 호크마예요. 여러분 호크마는 아실 거예요. 지혜라는 말인데 이 지혜라는 말이 일반적인 지혜라는 말도 쓰시지만 또 다른 의미로 쓰여져. 어떤 의미냐면요, 약삭 빠른 거잖아요. 그걸 말할 때 지혜를 써요. 어디 보냐면 출애굽기 1장 10절인데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지금 하고. 이 말은요,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하자. 왜요? 그들이 지금 많아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졌어요. 많다 보니까 폭동을 일으킬 것 같고, 쿠데타를 일으킬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떡하자고요? 그들이 숫자가 많아지기 전에 많아지지 않도록 하자. 그것을 지혜롭게 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 낳으면 죽여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찾아가가지고 385부터 얘기 듣고 그 아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혜롭게 하자, 지혜롭게 하자. 그러니까 지금 지혜는 뭘 말합니까? 약삭 빠르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그걸 지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30장 볼까요? 24절.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 있나니.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 개미를 말하고요. 두 번째 사반을 말해요. 사반은 사마귀를 말해요. 그다음에 26절에 메뚜기도 지혜롭대요. 28절에 도마뱀도 지혜롭대요. 자, 메뚜기가 왜 지혜로워요? 메뚜기가요, 보호색을 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록색 있을 때는 초록색으로, 갈색 있을 때는 갈색으로 바꾸는 게 메뚜기래요. 도마뱀은요, 더더욱 그렇죠. 도마뱀은 주위 환경과 자기를 피부색을 일치시키죠. 그래서 보호받도록 자기 보호하는 것이죠. 이걸 지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약삭 빠르게 자기 보호 기술을 가지고 위기를 헤쳐나가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의 지혜는 뭡니까? 이 종은요, 자기가 해고당하고 난 다음에 그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지혜롭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인 칭찬은 뭐냐면 바로 에파이노스예요. 에파이노스. 이건 뭐냐면 이 단어는 종말론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가지고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실 때, 의인으로 인정하시다, 칭찬하다 같은 의미예요. 의인으로 인정하는 것, 칭찬하는 것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칭찬이에요. 칭찬. 자, 그러면 이 주인이 청지기의 행동을 칭찬하는 게 뭐라고요? 행동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가 자기에다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닫고 그 다음 넥스트를 준비한 거예요. 넥스트를. 이걸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은 여전히 옳지 않죠. 그러나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요, 지혜롭게 행동한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8절 하반절입니다. 8절 볼까요? 자,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이 시대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빛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빛의 아들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보다 더 지혜롭대요. 그죠?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운 건 뭐냐면 미래를 준비할 줄 알아. 미래를. 그죠? 다음을 준비할 줄 알아. 우리 안 그런가요? 조금만 인생을 살아보면 이제 제 나이쯤 되면 노후가 슬슬
염려가 돼요. 노후가 염려가 되어져요. 노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주식에 투자한다거나 뭐 코인에 투자한다거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어디에 투자하거나 하지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재산을 통해서 축적하려고 합니다. 왜? 미래를 준비해야 되니까. 노후를 준비해야 되니까. 어떤 분은요,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식에게 투자한대요. 자식에게. 그래서 막 열심히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 미련한 투자예요. 자식 크면요, 내 거 아닙니다. 그죠? 더군다나 아들놈들 절대 내 거 아닙니다. 투자하지 마세요. 예, 투자하지 마세요. 그 돈 있으면요, 예, 그냥 노후 준비하세요. 근데요, 노후 준비를, 미래를 위해서, 노후 준비를 위해서 재산을 증식해 자식한테 투자를 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이 뭔지 아십니까? 돈도 아니에요. 자식도 아니에요. 그 다음 뭐예요? 건강. 어떻게 알았어요? 건강이래요. 건강. 그죠?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건강 이러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건강 중에서도요, 더욱더 신경 써야 할 게 뭐래요? 노후에? 지금부터 준비할 게? 건강을 위해서? 운동이죠. 무슨 운동? 근육 운동.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근육 부자라고 말해요. 근육 부자. 그죠? 미래를 위해서 돈도 아니고 돈도 준비하자 뿐만 아니라 자식도 준비할 뿐만 아니라 근육도 준비해야 된대요. 근육 부자. 근데 근육부자만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돈도 아니에요. 자식도 아니에요. 건강도 아니에요. 또 중요한 게 있대요. 미래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걸 준비해야 된대요. 그게 뭘까요? 네? 뭐라고 하는데 안 들려요. 관계, 사랑. 나중에는요, 우리가 나이 먹으면요, 은퇴하면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현직에 있을 때나 사람들이 찾아오고 만나고 하죠. 네, 은퇴하면 나를 만나러 오지도 않아요. 더군다나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와이프하고 부부간에 잘 지내야 됩니다. 은퇴하고 나면요, 갈 데가 없어서 집안에 매일 있어요. 그러면 와이프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이, 삼식이. 그 전에 관계 잘 맺어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삼식이라는 말을 안 듣는다니까요. 네, 노후를 위해서 뭘 하라고요?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없으면 외로운 거예요. 그것처럼 노후에 외로운 거 없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걸 알고 있는 것이죠. 그죠? 청지기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한 걸 알아.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사람을 사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이 시대 사람들은 그런 지혜가 있어요. 그런 지혜가. 하물며 너희들은 어떠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물며 너희들은. 그죠? 왜요? 네. 우리는 어떻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이 시대의 생만 사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시대가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이 시대에 미래를 알고 미래 준비하는 자들도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도 중요하죠. 건강도 중요해요. 친구도 중요하지만요, 그것 열심히 준비해봤자 유효기간이 몇 년이에요? 80년, 90년, 100년이에요. 80년, 90년, 100년 지나면 그거 아무리 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요, 영원한 미래가 있음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9절 볼까요?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두 영접하리라. 가지 문장을 봐야 돼. 재물이 없어질 때가 온다는 것이고요,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영주할 처소.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 영원히 거할 처소가 천국이죠. 천국. 재물이 없어질 때, 이 세상의 종말에, 재물이 아무런 의미 없을 때 종말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적어도 이 총은요, 자기가 해고 당한 다음 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어요. 내가 해고 당하면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애들이 날 도와줄 거야. 그죠? 지혜롭죠?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나라가 있다는 걸 알고, 그 나라의 삶은 80년, 90년, 100년이 아니에요. 영원히 있어도 그 나라가 있다는 걸 아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뭘 준비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죠.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죠? 네. 지금 내가 그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다가 아니라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걸 안다면 거기에 막 투자해요. 주식에, 코인에, 그죠? 막 투자해요. 갖고 있는 걸 모든 걸 다해서 투자하죠. 여러분 이번 주에 뉴스 보셨죠?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 쏘아 올린 거 아시죠? TV 좀 보세요. 신문 좀 보세요. 일론 머스크가요, 그 스페이스 X 쏘아 올렸어요. 놀라운 거 뭐냐면 그 발사체, 그 연료통을 그대로 회수했어요. 그대로. 보셨어요? 역추진 로켓 해가지고 오는 거 봤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에는 날아가다가 상층권에서 대기권에서 그냥 떨어뜨려요. 연료통을. 그럼 바다에서 주워와요. 바다에서. 그걸 주워와가지고 다시 발사대까지 오는 데까지는 한 달 걸린다. 한 달. 근데 이것은요, 쏘아 올린 다음에 자기가요 돌아오고 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건 지구가 공전도 하고 자전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구가 공전하고 찾아가려고 했는데 그걸 찾아와요. 다시 발사대로. 그러면 발사대에서 젓가락이 쭉 나와가지고 딱 겁니다. 가지고 그걸 회수해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바로 쏘아 올릴 수 있대요. 연료만 채우면 바로 쏘아 올릴 수 있대요. 그야말로 이 사건이 획기적이고 기념비라고 말한 것은 뭐냐면 이제 우주 왕복선이 가능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주 왕복선이 가능케 된 겁니다. 어디로? 화성으로. 일론 머스크가 왜 화성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이 지구가 오염되어지고 이 지구가 훼손되어서 멸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성을 개척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요, 화성 개척을 위해서, 화성에 가서 살 걸 위해서 준비한대요.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제가 이걸 잘 몰라서 어제 우리 딸내미하고 물었어요. 야, 이거 뭔 얘기냐? 그랬더니 한참 읽어도만 막 대화하고 설명해 주더만 그러더라고요. 참 웃겨. 아니 이 땅에 살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살만한 땅을 얻기 위해서 화성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다면, 아니 이 땅, 이 세상, 이 지구 멸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 되지. 그게 더 빠르지. 가만히 들으니까 맞아요. 그죠? 예. 미래를 준비해도 좀 엉뚱해요. 예. 그죠? 뭐라고요? 예. 이 시대 사람들은요 이렇게 미래를 잘 준비합니다. 우리는요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믿고 있는데 천국의 영생을 믿으면서도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아갈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요,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이 비유는 충격을 줘야지 기억하니까. 우리는 충격을 안 주면 잘 기억 못해요. 이런 거죠. 딸내미가 굳이 결혼하겠다 그래가지고 사이 얻었어요. 마땅치 않은데 허락해줘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식이 있는 부모 있습니까? 없지요. 근데 결혼해 잘 살면 되는데 맨날 딸내미가 집에 와가지고 엄마 아빠 돈 좀. 그럼 얼마나 속상합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그래요. 그럼 어느 날 장인어른이 사위를 불러요. 야, 이 사람아, 네가 가장이라면 독질해서라도 네 식구 먹이 살려야지. 이게 뭐하는 짓이야? 여러분, 그러면 그 장인어른이 사위 보고 독질하란 말이에요? 아니죠. 과정법이죠. 과정법. 역설이죠. 역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될까요? 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나는 무엇을 선택하면서 또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이 청지기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어요. 이 불의한 재물이란 횡령한 돈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은 좋고 나쁜 게 없습니다. 그죠? 가치 중립적인 것이죠. 근데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좋은 재물이 있고 나쁜 재물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죠? 이 세상에서 주어진 재물들을 잘 모으고 영혼을 준비하는 데에 잘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영원한 초소를 위해서, 그죠? 예수님이 우리가 하신 이 재물들을요, 어떻게? 영원히 속지 않을 그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헌금을 많이 하라 라는 뜻은 아니에요. 많이 하면 좋죠. 좋지만 교회 헌금 많이 하라 그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사귀라는 단어가 원어적인 의미는 구제하라, 섬기라 뜻이에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할 때 이 사귀라는 단어가 구제하라, 섬기라 라는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뭐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로, 그죠? 하나님과 관련된 삶을 살되 사람에게 투자하라. 사람에게 투자하라. 사람을 구제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얼마 목회를 안 해봤지만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은 이 재물, 돈과 신앙은 비례해요, 비례.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딱 보면 그분의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몇 해 전에 6월 달에 제가 항상 칼레 포럼을 가는데 몇 해 전에 칼레 포럼에 갔는데요. 목사님들이 몇몇이 모여가지고 제자 훈련에 소회를 말하는 시간들을 가져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요. 기쁨도 슬픔도 나누는데 한 목사님이 이제 참 많이 힘들다고 말씀하는데 제자 훈련 열심히 했대요. 성도를 열심히 훈련 시켰어요. 근데 갑자기 그 교회가 도시계획이 나왔어요. 도시계획이. 그래서 옮겨야 돼요. 근데 옮기는데 보상금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옮기려고 하니까 땅은 그게 보상금 되어지는데 이 건물을 세우려니까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건축해야 되니까 건축하고 합시다 했더니 제자 훈련 받으신 분 두 분이 제일 먼저 나가시더래요. 교회를 나가시더래요. 그렇죠? 아무리 제자 훈련 해도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신앙을 알 수가 있는 거라니까요. 진정한 제자는 뭡니까? 돈을 어떻게 쓰느냐, 돈을 어떻게 쓰느냐. 내게 주신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 미래를 위해서 쓰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쓰고 있느냐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자훈련 3권, 이제 지금 제자반 3권 다 나가고 있는데요. 그 시과에 보면 시과 11과 12과가 있는데 시과를 가면요, 시과 제목이 이렇습니다. 청지기. 오늘 본문 청지기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서 청지기란 모름지기,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이게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라는 것이죠. 제자. 오늘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자본주의 속에서 돈을 좋아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일세 속에서 똑같이 제자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고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내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함으로 미래를 준비하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때가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반드시 물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아까 말했죠. 칭찬이란 단어가요, 종말론적 의미가 있는 단어다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요아킴 에레미야스가 쓴 예수의 비유를 보면요, 이 비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 비유가 잘못 이해되어지는 결정적인 원인은 종말론적인 말씀을 생활론적인 차원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현생활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주 앞에 서게 될 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잘 관리한 청지기라면, 지혜롭게 관리한 청지기라면, 잘했다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다, 이제 내가 베푸는 잔치에 참여하라 하면서 하늘 잔치에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지혜롭게 살지 못하고, 그저 나만 위해서, 이 땅만 위해서, 그죠? 건강에, 자녀의 재산에, 거기에만 집중했다면, 하나님, 난 너 누군지 모르는데, 그죠? 너가 누구니?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세상의 재테크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했다고 아쉬워하지 마세요. 나는 미련하게 왜 노후를 준비 못했는지 몰라, 그러시죠? 다른 사람은 노후 준비 다 했는데 우리는 왜 준비 못했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거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거 잘 준비해도요, 아무리 많이 준비했다 하더라도요 40년 50년 쓰면 다 끝이에요. 유기간이. 근데 우리 그 다음을 살아야 돼. 그 다음을 뭘로 사시겠어요?
그 다음에 그죠? 생명 살리는데 투자하고 영원한 관계를 맺는데 투자하시고, 그죠? 하나님 영원하게 하는데 사용하시고,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통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하게 살 날들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과연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나를 맞으러 몇 명 나올까요? 내가 갔어요, 주님 앞에. 근데 천국문이 활짝 열리면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선생님 하면서 나를 반겨 맞을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몇 명?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투자한 영혼들이 누가 있을까요? 어제 목양실에 있는데 서두찬 전사님이 찾아왔어요. 몇 해 전에 우리 중등부 섬기던 전사님이신데 찾아왔어요. 왜 왔니? 그랬더니 전도사 생활 마치고 목사 됐는데 부목사님으로 간대요. 부목사님으로 교구를 맡게 되었는데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전사님, 제가 전사님 말한 거 있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억나요? 내가 처음에 중등부 왔을 때 우리 아이들과 잘 놀아줘 라고 했던 말 기억난대요. 잘 놀았대요. 그리고 제가 또 한 말 있어요. 야, 사고 쳐야 돼. 사고 쳐야 돼. 뭐냐면 그런 사고가 아니라 일을 많이 터뜨려야 돼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참 잘했어요. 정말 그 전사님이요, 애들 데리고 안 간 데가 없어요. 안 간 데가 없어요. 지금도 그 아이들이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입니다. 청년들, 그 아이들이요. 찾아왔더라고요. 또요. 그래서 또 말씀드렸죠. 부목사님은 이러고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돼. 그죠? 여러분, 우리가 투자할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공 드릴 게 뭐겠습니까? 나중에 천국문에 섰을 때 과연 누가 나를 맞으러 나오시겠습니까? 그죠? 아무도 없다면은 다 나오서 막 맞았는데 다 반겨 맞아 품에 안고 막 안기는데 나는 혼자 썬그러니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시작된 종말을 살고 있어요. 이미 시작된 종말을 머지않아 그날 맞이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언할게요. 예언. 지금 있잖아요, 막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부어져가지고 예언의 영이 저한테 지금 임하고 있어요.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예언 하나. 예, 중요한 거예요. 예. 머지않아 12월 31일이 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성공의 예배 드릴 거예요. 믿습니까? 예언이에요. 그죠, 여러분? 근데 12월 31일 날 본당에서 앉아가지고 성공의 예배 드릴 때 하나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올 한 해 어떻게 살았지? 내가 뭐 하며 살았지? 야, 벌써 연말이네? 한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시겠어요? 한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그냥 한 해를 그냥 지내보는 것 같아. 그냥 한 해가 그냥 흘러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그래, 올 한 해 잘 살았어. 열심히 살았어. 그죠? 하나님 기뻐하는 일 했고,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들 사랑했고, 그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했어. 하시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 영혼의 12월 31일이 올 거예요. 그죠? 영혼의 성공의 여신 예배가 올 거예요. 그날 주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 맞이하시겠습니까? 그날을 위해서 지혜롭게, 그죠? 남은 날들을 잘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에게, 어린 영혼들에게, 가난한 영혼들에게, 외로운 영혼들에게, 지친 영혼들에게, 믿음이 약한 영혼들에게, 복음 모르는 영혼들에게, 그죠? 더 나가서요,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세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미워하지 마세요. 시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 가면요 매일 봐야 될 사람들입니다. 혹시 안 볼라나? 모르겠어요. 매일 봐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그러세요? 그때 어떻게 보려고? 그죠?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품고시고요.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 우리가 기쁘게 만나시는 미래를 참 지혜롭게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